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저 아저씨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그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세상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비록 더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령의 영을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 성전에서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사실은 마지막 때는요 경배의 대상에 대한 싸움이라고 봐야 됩니다. 경배하는 자가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냐 명예냐 인기냐 자아냐 육의 생명이냐 아니면 탐심이냐 무엇을 위한 삶인지 우리는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들이 진정으로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요? 경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배당을 찾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무엇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들려지는지를 잘 심령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 내 영적 현주소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과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이 충족되어질 때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 충족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6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받으러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는 자신의 의지, 즉 내 의지와 나의 옳음을 확증하고 점철시키려고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경배의 대상이 분명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던 모든 생각과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말씀으로 생각을 교정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점령당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자신의 옳음을 포기하고 교만하여 높아진 마음이 부인되어질 때 그 내어준 만큼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자유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큰 소리를 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이런 사람은 모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부인되어지지 않으면요 주님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휴거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근데 왜 하나님은 그대로 내둘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신적이에요. 신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범주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와 그 인격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셔요. 억지로 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 열심으로 오히려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어쩌면 하나님하고 하나 되고 연합되는데 방해 역할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잘 알지 못하는 열심은 그래요. 내 자아 충천해서 드려지는 열심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실래요?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생 자체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문 밖에 서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 왜 그러실까요? 왜 문 밖에서 두드리고만 계실까요?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좋은 소식을 갖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우리 눈엔 보일까요? 이렇게 세상이 흉흉한데, 세상을 이토록 타락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들이 충만한데도 왜 주님은 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셔요. 그 답을 우리들에게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인가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도 이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다. 그대로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았어요. 다만 내 말을 믿고 안 믿는 것은 각 사람들의 선택과 자유의지에 맡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와 말씀을 저버리고 받지 않는 자들에게 상응하는 모든 그 결과까지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찾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고 찾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모든 인류들에게, 각 개인들에게 주신 자유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토록 섬김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뛰어다녔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서 서 계신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내 안에 나의 오름이 있는 동안은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요. 영생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도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도둑질 할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다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진정한 예배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경배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두드림을 들을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로는 주님의 문두드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로는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가르침 갖고는, 누구에 의해서 갖고는, 지식에 의해서는.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은요, 늘 주님이, 그러니까 주인 어르신이고 나는 맨날 종이야. 맨날 종이에요. 아들이 아니야. 지체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종교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참기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먹으면 묵은 포도주는 버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도 다르죠, 이것도,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셔요. 새 포도주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새 포도주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냥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난 술, 그죠? 근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새 포도주를 먹어라 그러셔요,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안 받아.
뭘 얘기하냐면 묵은 포도주는요 율법을 의미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나타나는 것들을, 치실에 의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 포도주는요 복음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새 포도주는 복음의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는 피의 언약이에요. 생명의 약속인 거예요. 생명의 언약인 거예요. 율법하고 대하겠어요 이것을?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이 오셔서 피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의 지체라고 하고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율법의 완성이신 새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먹고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는 역할이 뭐냐면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신 그 새 언약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신비에 새겨지면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 그래서 그 예배로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배인가? 이렇게 그동안에 계속 들여왔던 이 종교적인 틀에서, 이 프레임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찾으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갖고 드려지는 예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 마음으로 경배하는 그것이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주님과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 결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최종적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알고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자를 아버지가 찾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가 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흠냥하시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그것을 교정해 가는 거예요. 생각에서 바꾸고 마음에서 바꾸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교정해 가는 겁니다. 뭘로 교정하냐면 말씀으로 교정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완전한 대로 이제는 나아가라. 매일 아기들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인간의 종교 틀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지만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입어야 돼요.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이름이 변하기 전, 이름을 바꿔주기 전의 이름이에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인데요. 원래 이 아브람이라는 뜻은요, 이름이 바뀌기 전의 이름의 뜻은 높음 또는 고상한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로 바꾸냐면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는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만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그런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 생활의 틀을 벗고 개혁이 일어나야 돼. 내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의 틀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에 배운 게 뭐냐면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것을 어떻게 배웠나요? 이것을 배운 대로 지금 우리는 머릿속에 입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우리 전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머릿속에 사람으로부터 배웠어요. 학자들로부터 배웠어요. 목사로부터 배웠어요. 이 배운 게 사실은 세례, 안수, 부활, 심판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안수면 믿습니다. 이걸로 안수를 생각하잖아요. 그치? 세례면 뭐예요?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르잖아요. 그치? 그리고 또 사람이 부활은 죽으면 부활된다. 죽으면 부활된대, 성경에.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심판도. 그죠? 죽은 후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지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요 여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배운 대로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나? 이거 전환을 시키래요. 전환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방향과 상태를 바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영이 개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개혁이 되어야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지나?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나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거 갖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냥 삶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진 하나의 상태를 이루는 것을 일컬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이제는 온전한 것으로 알아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요, 선생이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고 빛으로 임하시면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생각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 되기를. 우리는 그래서 보는 것을 잘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도 잘 선택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잘 선택해서 볼 때 복 있는 자인지 아니면 아닌지가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자들보다요 우리가 훨씬 복되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들은요,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토록 정말 예수의 지체가 누구인지, 예수의 몸이 누구인지, 예수의 신부가 누구인지, 성령 세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만세전에 약속되어진 자들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찾고 싶어도 보질 못하고 듣지를 못한 자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정체성이 확립되어지지 않으면 조그만 거 갖고도 완전 내 천자 쓰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믿음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두둑해지는 거예요. 아멘. 담대해지고요. 자, 마태복음
마태복음 13장 17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영원전에 성령으로 약속되어진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듣는 자가 되었으니 복되도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복된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 피 언약을 받은 자들, 그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너희는 보는 자가 되었으니 복되도다. 듣는 자가 되었으니 복되도다. 구약 4,000년의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림자로 표상으로 동물의 피 제사를 통해서 알려오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었고 그분의 언약을 받게 되었고 그분과 아예 그냥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찌 우리를 복되다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그의 새 언약의 중보자와 피 언약으로 그와 성찬을 떼어서 그와 연합되니 참으로 복되도다. 우리는 이렇게 복된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만찬, 성찬식은요 피 언약을 잊지 말고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피 언약을 계속 붙들고 있어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다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피 언약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듣는 자는 계속 듣고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혼한 사이라고 해요. 예수님하고 성만찬식 한 자들은요 예수님의 피 언약을 받은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정혼한 자라고 해요. 정혼한 자. 그런데 정혼을 했어도요 결혼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에는. 그런데 몸으로 이제 육신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주님과 결혼식이에요. 이게 결혼식인데 이 육의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성만찬을 계속하면서 그 피 언약을 계속 우리가 받아 먹는 것, 그것이 육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 결혼은 휴거해서 7년 동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먹는 것은 우리 육이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이제 됐어 올라와 하고 우리를 데려다가 이제 7년 혼인잔치 대관식을 여는 거예요. 실제로 영의 결혼식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예행 연습 잘 하셔야 돼요. 예행 연습 잘 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가시면서 몸을 이 땅에 놓고 가신 거예요. 몸을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머리 되시는 그분이 피 언약의 양식을 계속 먹여서 우리 몸을 이렇게 갖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몸을 데리러 올 거야. 그래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들을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 믿어지나요? 아멘. 기다려지나요? 네. 그럼 됐어요. 그럼 열심히 준비하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죄사함을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모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피를 받아 먹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최집사님 좋아하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왜? 몸된 신부를 데리러 가야지. 가져가야지. 그래야 주님이 온전해지실 거 아니겠어요? 그치?
저와 여러분도 지금 몸만 있으니까 머리가 회복이 되어야 온전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다시 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나와 정혼한 자, 내 몸이고 내 지체인 신부들을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과 성만찬식을 한 자들을 일컬어 정혼한 자들이라고 해요. 정식으로 결혼식은, 영적인 결혼식은 공중에서 7년 대관식을 통해서 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믿어지나요? 이 말씀 하나만 갖고도 주님의 휴거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확실히 붙들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럴 거예요. 잘 견뎌왔구나. 그러나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요. 자,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지키는다라는 뜻이 뭘 얘기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내 안에 신비에 새겨놓는 것 보고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해하지 않도록, 누군가 그 말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그대로 신비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신비에 기록해 놓는 그것,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을 일컬어 지키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뭐 조금 뚝 떼어내버리고, 또 저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좀 뚝 떼어내버리고, 주님의 재림이 아직 멀었다고 하면 또 그것도 또 뚝 떼어내버리고 이러면, 그러면 지키는 자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내 신비에 사겨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1획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1획도 이렇게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지키는 것, 그것 보고 그런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라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속히. 이거는 실제를 얘기해요. 실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일을 시작하시잖아. 그러면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속히 이루어진대. 근데 속히 이루어지는데 막 빨리 이루어져서 정신을 못 차려. 미리미리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자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지축을 흔들어 심판을 하실 그때에는 아주 매우 빠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보고 듣고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자인가요? 아멘. 자, 그렇다면 복이 있는 자는요, 본 것을 증언해야 돼요. 그리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을 연상하면 돼요.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유명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냥 뭐 그가 있지, 뭐 하나님 손에 들려진 자인지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도 상관 안 해요. 그냥 배꼽 인사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보고 그냥 뭐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니까 우리 형태, 이 교회들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이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영,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에 나팔 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들어야 내가 변화받고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또 듣는 자가 변화되어서 또 확장시켜 나가고 중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히 해야 돼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보다 우리의 살아온 시간보다 짧게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때는 경배의 싸움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은요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좋아해요.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었고요. 그 원인의 본질은 교만이에요. 사람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반드시 그것을 사용해요. 그 안에 교만 DNA를 갖고 있으면 사탄은요 반드시 그것을 사용해요. 전문직이거든요, 사탄은. 자, 시편 101편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선상에 놓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이 높은 자나 마음이 교만한 자나 악인인데도 형통한 자는요, 그들은 삶 자체가 죄래요. 악을 먹고 산대요. 죄를 먹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명백한지 요 두 말씀 구절 밑에 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명백하게 다른지.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악인과 의인의 차이인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는 기본 조건이에요. 눈이 높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교만하면 거룩함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무엇이 자주 보이나요?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요?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쫓아가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고 인정하려고 해요. 교만할수록 자신이 고집하는 그 영역에 깊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쫓아가는 그것이 만약에 진리가 아닐 경우라면 얼마나 위험하겠냐는 거죠. 누가 그걸 교정해 주겠어요? 그 생각을. 그걸 누가 바꾸겠냐고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교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궁금하지? 아니, 나는 겸손하니까 뭐 목사님만 해당돼요. 그렇게 생각되시면 맞아요.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교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에게 깨닫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네 의견을 상대 의견 위에 놓는 게 교만이다라고 하셨어요. 둘이 대화를 해요. 근데 내 의견이고 상대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최 집사님 죄송해요. 내가 맨날 내가 죄송합니다. 자,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대의 의견에 그 의견 위에다 내 의견을 올려놓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쉽지만 어렵죠? 그죠? 쉽지만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돼요. 자,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결코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걸리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이 있어요. 상대를 깔고 상대를 밟고 상대의 의견 속에 내 의견을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폐단들이, 불순종의 죄들이 성경의 질비예요. 질비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잘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원인을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나요? 네. 하나님 보시기 원하세요? 네. 네, 그렇죠. 다 원하실 거예요, 그치? 근데 성경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6절은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귀신처럼 이렇게 막 속살거리는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 몸을 입고 막 이렇게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시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실까요?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시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요 보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대변하는 자를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는요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 입에 넣어준 말 그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만.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눈에 보게 되는 거예요.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지려면, 성령의 계시하심을 받으려면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것을 버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는 자들에게 성경은 계속 열리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도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첫째로 더러워요. 두려움을 몰라요. 그래서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끗한 자는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오래 참고 거짓 없는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면전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삽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전혀 달라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환경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죽는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대요. 무엇을 부욕해 하나요?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성경은 다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시작부터 영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시작부터 하늘의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셨지만 그 비유 안에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마지막 때는 신부들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경배 대상이 분명한 자들의 마음 중심을 표현하는 장면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과는 정반대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까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까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깨끗해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깨끗하고 순결한 자의 삶의 방향, 그 방향을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14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성결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자들의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 믿고 따라갔다라는 뜻인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길들여진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다른 데로 가래요. 묵은 포도주 갖고 있는 자들아, 새 포도주 있는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 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한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려라.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초보 지식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학문으로 닦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학문으로 닦지 마라. 사람들에게 배운 지식으로 너네들이 갖고 있지 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너희들아, 온전한 대로 나가기를 구하라. 내가 허락하마,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그분의 덕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노래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해요. 이 덕을 선포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라는 뜻이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 덕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원본에서 이렇게 파자에 들어가면 뭘 얘기하냐면요, 들어 올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휴거를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 이야기를 계속 하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선전하라, 전하라. 이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 휴거를, 우리가 휴거될 것을 기대하고 믿고 말하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럼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건데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게 휴거인데? 이거 얘기하라고 하는 건데? 해야 돼. 핍박받고 미움받고 조롱받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받는 거니까 우리는 상관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니 너희는 크게 외쳐라.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가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늦은 빛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침에 주님이 저에게 감동 주신 게 있어요. 늦은 빛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나만 늦은 빛 충만 받으면 안 돼요. 온 식구가 다 같이 늦은 빛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어린 아이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읽자면씩 성경을 글씨를 하나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이게 마지막 약속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았죠? 아멘. 네.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그가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즉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발설을 해야 되고, 이것을 소리내어서 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말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것이 이건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전한대요. 어떻게 그냥 자유를 줄 수 있대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고요. 무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죄를 사는 권세가 너희들에게 임한다 라고 말했어요. 죄를 사는 권세까지 받은 자들이 이거를 자유를 선포하는 걸 왜 못해요? 믿음이 부족한 거지.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쭈삣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시편 68편 11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68편 11절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표하는 여자들은 건물이라. 아멘. 남아있을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을 자들에게. 그래서 이게 61장하고 이사야 61장,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이 땅에 휴거되지 않고 남는 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피로 맺어진 그 새 언약, 새 포도주가 그들에게 부어져야, 그래야 이 땅에 남아서도요,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환난 중에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알리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벌에 참여할 자들아, 이 땅에 남아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주를 보게 될 그들에게 말하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는 세례 요한 한 사람이었으면 됐어요. 한 부분이었으면 됐어요. 왜? 예수를 증거하면 됐기 때문에. 그냥 한 군데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를 증거해 주었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 세상에, 온 만국에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 이렇게 세울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일으켜 세울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주님이 들어서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치? 네. 그래서 하루하루가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게 너무나 잠깐 동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 내게 말씀이 임하면 증언을 해야 할 책임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몫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니, 기도는 김 목사나 해. 안 돼요. 지금은요, 목사고 뭐고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6살 먹은 6개월 된 애기가요, 16살 먹은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뭐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요, 엄마가 간식 주려고 이렇게 그 애기가 간식 주려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언니가 귀신 들렸어. 근데 그 언니, 그 16살 먹은 언니가 귀신 들려서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애기가 간식 받아 먹다가 싹 웃으면서 손을 딱 들으니까, 6개월 된 애기가 손을 딱 들으니까 그 16살 먹은 그 언니 안에 있던 귀신이, 군대 귀신이 나가는 것을 엄마가 본 거야.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온 세상에 넘쳐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쓰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주님 스탑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잊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좋은 기회인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릇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선생들은요, 가장 혼날 일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선생 노릇을 해서 입에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막 가미해서 했다면 그거 다 심판받을 거거든. 선생들은 입으로 내뱉은 말이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그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거짓 불황을 말한 그 말이 자기를 심판한다니까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 내가 한 모든 말이 예수님 말씀하고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봐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선생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전해야 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과 내가 한 말이 계속 충돌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한 말에 의해서 내가 한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틀리게 전한 모든 것이 다 나를 심판한다는 얘기. 무섭죠? 말을 많이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라도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자,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역할을 빛의 자녀들, 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이것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고 바톤을 딱 넘겨주고 우리가 대관식하러 가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는요, 바로 어둠이 온 땅을 완전히 덮을 때,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 맞이하라 라고 소리가 날 때가 바로 밤이에요. 그래서 소리는 곧 빛을 의미해요. 소리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들려질 때 주님의 휴거와 주님의 재림의 메시지가 막 이 소리가 들려질 때 가장 어두운 때 이 빛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이 빛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깨어나고, 죽음에서 깨어나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소경에서 깨어나고, 자꾸 깨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보세요. 반드시 문은 닫혀요. 언제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할 자가 계속해서 전하면 이 땅에 남을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7년 환란에 던져져서 이 영원한 복음을 들은 자이면 7년을 잘 견딘다.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문은 반드시 닫힙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남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7년 환란에 남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야 돼. 이 영원한 복음을 이들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역시 영원한 복음을 다시 이어내줘야 해요. 그래야만 7년 대환란 때에 이들이 지상 주님 재림할 때 시온으로 주님이 내리잖아요. 지상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영원한 복음을 갖고 주님이 지상 재림, 휴거된 신부들과 같이 지상 재림할 때 주님이 오신 걸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살아가는데 어디로 살아가?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해줘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7년 환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7년을 잘 견뎌야 돼요. 그래야 휴거 백성들과 휴거 신부들과 같이 시온산에 내려올 때 주님 하고 기다렸다라고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중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중보도 너무나 중보가 필요해요. 우리 지금 이 마스크하고 입도 다 틀어막고 다 틀어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중보 기도하시기 바래요. 나만 내 배만 채우려고 그렇게 자꾸 막 진흙탕에 들어가고 계속 나만 배불러봐야 진흙탕에 계속 속으로 늪으로 빠지기만 하지. 저렇게 뭐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발에서 땅에서 다리를 딱 껴놓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 중보기도 열심히 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중보해서요 7년 환란에 남아서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나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뭘 기도해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다 기록하고 계신다니까 우리 기도를요.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선도 주님은 다 기록해놓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 예수님으로 듣더라. 캄캄할 때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말과 또 지르는 그 소리가요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62절은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두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정말 깊은 기도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갖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믿으시나요? 성경은 이 땅에서 땅 투기로 부자 되어서 이 땅에서 진흙밭에서 이 뻘에서 두 다리를 파묻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성경은 66권 중에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 마지막 때에 재림에 대해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직 한 길로 가는 생명의 길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직 그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 하나의 길만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한 길만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 가신 하나의 길,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시기 바래요. 그러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있죠. 그동안에는 성경을 각자가 큐티해가지고요, 그냥 그 유일한 길, 그 한 길을 10명이면 10가지 10군데의 길을 만들어 놓고 각자 도색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볼 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갖고 그 베이스를 깔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풀려요. 보여져요. 모든 말씀과 그 모든 행적은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한 길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오직 한 길, 영생으로 가는 그 길, 한 길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알고 성경을 펼쳐야 그 깊은 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맥을 모르고 읽으면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렇잖아요. 각자 도색으로 중구난방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여지고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여지고 다 들려. 근데 성경은 오로지 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한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그 오직 한 길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부자 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히 천국 복음과 재림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도, 처음 비유도 그 안에 재림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기적 안에도, 처음 기적 어디서 했어요? 가나온에서. 그 안에도 예수님의 휴거와 재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휴거되고 어떤 자들이 남으며,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모든 행적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표적인 가나 혼인잔치 안에도 실은 이 땅에 남기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실절의 첫 이삭인 그 한 단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복음의 공동체의 그 기준을 정해주시는 장면이 가나 혼인잔치인 겁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먹은 자들은요, 속죄 성물들이 아니에요. 속죄 성물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화목 제물 된 자들. 예수님이 부활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 첫 열매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달려붙어 있는 한 단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 새 포도주 먹은 자들인 거예요. 친절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서신서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화목직책을 준 자라고 하잖아요. 화목직책. 그래서 우리는 속죄제의 성물이 아니에요. 화목제물의 성물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육신으로 새 포도주를 먹는 자,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성찬으로 연합되는 자들이 바로 신부이고 예수님의 몸이며 지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곳이 가나 혼인잔치인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영의 결합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영의 혼인식 날이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된 신부들은 환란에다 내던져서 불에 여기 끓고 저기 끓고 마구마구 망가진 상태로 신부를 데려가지 않아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7년 환란에 뭐 다 들어갔다가 다 들어간 뒤에 휴거시킨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열심히 부인되어지고 열심히 죽어야 돼. 말씀으로 계속 심판받고 죽고 심판받고 죽고 계속 육체가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몸을 입고 가지.
형상되어 기름으로 충분히 준비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결과 거룩을 잃으면 안 돼요. 교회의 기본은 거룩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신들도 스스로 주님과 깊은 은밀한 교제와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서 타락한 음녀 교회들로부터 더럽히지 말고 순결한 자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되는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저는 너무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씨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의 진리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주님과 연합된 하나의 삶을, 하나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성전이 깨끗하고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 진리의 음성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받게 되고 주님과 연합되어지게 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뜻과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 안에 묵은 곡식들을 내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종교의 영을 따라 살던 모든 지난 날을 이제 개혁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돌아서는 거죠. 우리가 생명수가 부어지게 되면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되어 있어요. 늦은 빛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예언되어져야 하는 영원한 생명의 소리를 반드시 받아 먹어야지만 돼요.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질 때 열매가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가 보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원문으로 설명을 여기 해놨어요.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물이에요. 그래서 6통 드는 거기에 물을 갖다 붓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다 갖다 주어라 이렇게 하셨을 때는 성령에 임하고 성령에 의해서 그게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네. 물은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신 안에 담을 때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는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새 생명이라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 예수님의 신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자, 일주일 동안 물론 이게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 선생님들로부터 배워온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별로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기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또 주님의 고난도 생각하는 것도 유익할 거예요. 우리 영육 간의 유익함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동안 더욱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더 많이 깊이 묵상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구별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기대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후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 알았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 선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이제 하나님 송구스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러한 이제 관점과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도 감안해주 위로하시니 모든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의회와 우리 샘물교회와 우리 귀한 권속들 가정과 머리와 직장과 사업과 그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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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만세. 서로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아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주 축복합니다.